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랑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어제 하루 종일토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런 결과물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설교자로서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만만찮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응답은 누구든지 받을 수 없더라고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응답은 누구든지 받지 못한다. 오늘 왜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그동안의 선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필터링이 되어지지 아니한 내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시고 다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해서 다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는 머릿속에 늘 그려놓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세월 사생에는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짧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는 사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도표를 놓고 우리가 보았을 때 X좌표, 시간의 흐름, 그렇죠? 이 시간의 흐름의 기준은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의 모든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미 우리는 한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는 큰 사건만 기록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주권을 예수님이 빼앗아 오십니다. 빼앗아 오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하면 나는 이 성전의 이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유월절에는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에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되는, 이게 이제 전부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 성전 청결 사건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면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언하실 때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유월절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거든요. 한 300만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럼 300만이 모인 이 모든 유대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는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떠뿌렸단 말이죠. 그냥 떠뜨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이제 그 질문이 따라다니게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저 청년이 누군데 어찌 대제사장 그룹을 향하여 이런 도전을 하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유명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부터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까지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이런 어떤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뭐 그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요,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짓궂게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부르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했던 제자들도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좀 판가름해 보셔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어떻게 했다, 이 지식이 나의 신앙은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버린, 이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너희들 중에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과연 믿음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나. 이건 주님의 걱정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얼마든지 우리를 노출시켜 놓고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그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또 깨어있고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기도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던 빌립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내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내 꼭 한 번 보고 싶다 내가. 여한이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빌립아 참 내가 볼 때 안타깝다. 니하고 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사람이야. 그야.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곧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빌립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그래서 먼저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좀.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이 이 빌립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빌립과 같은 많은 그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동안의 많은 이적들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그 이적들의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적들을 보여주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거죠?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피곤해 하시고 우시고 잠을 주무시고 배고파 하시고 똑같이 하는 인간으로 나와 제자들과 함께 분명히 여기 계시는데요. 바다가 막 폭풍우가 일고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그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 한 번 해버리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으로 옆에 있다가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뭐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가부의 아들이 이 독자 무녀 동남인가요? 이 독자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 행렬이 지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턱 나타나서 장례 행렬을 스톱시키고 간 위에 손을 딱 얹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요. 이 살려내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생각에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적어도 뭘 해야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일을 하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를 깨닫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았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구약을 배우실 때 혹시 배우셨냐 모르겠지만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죠? 모세야, 이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야, 엘샤다이 아니야, 엘로힘 아니야, 샤켄의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디 오신다 그랬죠?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떠나시기 전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이제 죽으셔야 되니까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만 남겨놓고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빈자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분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에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불안이 생겨요. 왜? 그동안에 주님이 함께 했던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나타내고 막 이런 분이 함께 있다가 가신다고 해버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나의 그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다른 분을 내가 보내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소개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떠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또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마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사켄, 이게 샤켄입니다. 사켄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고, 내 아버지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결국 너는 누구다? 나다. 있고 이렇게 막 있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나. 이 모든 사람이 뭐 안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배웠죠? 구약에서 아담이 하와가 지나갈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너는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가 나이듯이 아담과 하와의 논리가 바로 나인 것처럼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된, 이 연합이 된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우리 6장 한번 찾아봅시다. 6장. 해석은 뭐 나중에 따로 한다 손 치더라도 로마서 6장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 예수님이 하고 내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아주 한 절로 함축해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성경 몇 쪽인가 하면은 304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2장 20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살지만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하여 살아온 내 인생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냥 쉽게 좋은 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막판에 죽을 때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왜 그랬잖아요. 저는요, 죽는 사람 너무너무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적어도 86년, 87년도에 염도전을 같이 했어요, 목사님은. 그 죽음 앞에서, 이거는 신앙이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때 돼서야 진짜로 모습이 나타나는 그때 모습에, 그때를 지금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린 죽음의 요단강을 못 건너갑니다. 정말 고통 속에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왜 제가 복 받아라, 제가 복 받아란다고 얘는 못 받겠습니까? 듣기는 좋은데, 진짜 들어야 될 말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 예수님 제대로 성경대로 소개해 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셔서 나의 믿음을 이제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몇 명입니까? 10명 되시네요. 예? 13이에요. 저까지 13입니까? 예. 13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고백할 수 있다면 1000명 넘는 교회가 더 우리가 더 큰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우리 10명 이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하신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기초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자꾸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좀 나도 좀 좋은 말 좀 듣고 막 잘 되는 말 듣고 하면 되는데 늘 좀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 되니.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헛시간만 하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 그래서 오셔서 이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 없다,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성령님이 오셨다면 나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주가 누구예요? 주인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누구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게 주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거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는 누구예요? 나.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알라딘 램프, 요술 방망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각각 개개인에게 들어가셔서 이 성령님이 그것을 뭐 해주시는 분? 믿게 해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는 누구인가?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따라다녔던 질문, 그는 누구신가를 누가 깨닫게 해준다고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시지.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게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게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일으키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요,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거 나오시겠네. 성령님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 하면 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데 내 지금 마음이 이 육신이, 싹신이 쑤시고 아프고 어떻게 잘 못하는데, 주님, 내가 저 영혼에게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라고 나가면 성령님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돈도 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우리 개개인의 일이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모든 환경이든 또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나라 주의 의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집시다. 이 성령님이 초대교회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셨고 존 칼빈에게 역사하셨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도 거하시면서, 왜? 샤켄하시니까. 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예수님 자리에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면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에요. 왜?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일하고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어진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거는요 내 의지 속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것들이 충나니까, 나의 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주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거든요.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동을 하십니다.
이제 이날이 화요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 나오셔서 이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포도밭을 지나가셔요. 포도밭을 지나가시는데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론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15장 16장 내용이에요. 그 16장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이 앞으로 AD 70년의 기도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재림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다락방에 들어가서 너와 나는 우리는 하나야 연합이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동하시면서 포도나무를 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자, 오늘 4절 보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 4절, 15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는 뭐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열매 못 맺는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뒤에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뭘 말씀하신가 하면 주님이 지금 어디에 가시잖아요. 주님이 안 계셔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떠나가시고 여기 누구만 남아있어요? 제자들이 남아있고 가시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뭘 받지 못한다는 거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인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이 이제 문제잖아요. 왜? 예수님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니고데모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해 주셔요. 내 안에 있는 방법이 뭔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본문 15장 7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7절 가만히 보시면 이 7절의 말씀은요. 4절에서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4절과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것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게 4절이에요. 근데 7절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가 달라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이 주님의 교회 성도 아니면 못 찾아냅니다. 진짜라니까. 이거는 아무나 찾아낼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찾기는 잘 찾으셨어요. 지금 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도 내 안에 7절은 너희도 내 안에가 또 내 말이 이제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너희 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강조하다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다고요? 떠나셔버려요. 떠남. 그 다락방 강론의 주제가 떠남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강조하면서 이제는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만 남아있어요? 예수님 말씀만 남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곧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너희가 원할 때 구해라.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므로 이 7절 말씀은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하면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싫어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는 싫어해요. 밖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연합되어져 있으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될 것이다. 아멘.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이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쉽게 말합시다. 그냥 교회 다니지. 위안. 근데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똑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요? 넘어질 수는 있는데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이 힘, 이거는 누구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장치를 주셨잖아요. 뭘 주셨죠? 회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도 받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하고 우리하고는 동상이몽이에요. 그냥 주님 그냥 그거는 그냥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대로 살아가고 이래 되면 우리 연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하는데요, 연합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치는데요,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다르게. 자, 로마서에서는 이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주제로 믿음을 정리해 갑니다. 또 야고보도 아브라함을 주제로 믿음을 정리해 가요. 그런데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기를 단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뭐로 얻죠?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지, 예수를 우리가 뭘 행함으로 얻는다 그러지 않아서 야고보를 누군가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를 천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합상해 봅시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되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이거는 뭐예요? 행위잖아요. 제단에 바칠 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른 것 같으나 야고보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결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 이해되셔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당연히 뭐가 따른다? 행함이 따른다. 믿음대로 삶이 따른다. 그리고 행함으로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나의 믿음은 뭐다? 온전해지는 거다. 이걸 자꾸 성화시켜가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님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위험한 순간이나
불가능한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논리가 되게 재미있지 않으세요? 저는 어제 아침 9시부터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이거 붙들고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좀 더 공부해가지고 좀 더 여기에 내가 좀 박사가 됐으면 좋겠다. 학위 박사 말고 정말로 정확하게 이거를 알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욕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버려버리고 예수님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을 탁 붙잡고 올인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이렇게 가시니까 나는 랄라 그냥 춤추면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성령님 나놓고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렇게 야비하신 분 아니에요. 내가 해줄게. 내가 내 대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해줄 거로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떠나지만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제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셨죠? 제가 오늘 좀 전하는 이 실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전했을지라 조금은 이제 아셨으니까, 아신 만큼은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